고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고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 넓은 초원에서 한 가지 동물학자들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지형 여러분 무엇이죠? 사자입니다. 사자. 동물의 지형 사자. 이 사자가 사냥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는 좀 갸우뚱할 만큼 사자의 성공률은 매우 프로테이지가 낮습니다. 약 15%에서 20% 정도 되는데 4번 중에 1번 정도 성공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반은 그보다 못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서 사자들도 엄청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볼 때는 사자가 다 성공을 해서 막 씻고 뜯고 맛보고 막 엄청 배가 막 불러있고 재밌어서 뒹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지만 사자들은 태반이 예상과 달리 쫄쫄 굶고 있고 굶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그렇게 힘든 삶을 이 맹수들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학자들은 왜 사자가 이렇게 실패율이 높냐? 얼마든지 발톱이 있고 힘이 있고 또 스피드도 있고 또 사자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자의 사냥률이 낮냐?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사자는 배고파서 뛰죠. 배고파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뛰죠. 그런데 도망가는 초식동물은 어떻게 왜 뜁니까? 죽지 않으려고 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우리가 힘이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노력, 하나는 진력, 땀을 흘리면서 내는 힘. 사력은 뭐죠? 자기의 영혼을 갈아서 내는 힘이 바로 사력입니다. 자, 사자는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진력을 하겠죠. 땀을 흘리겠죠. 그런데 도망가는 초식동물은 사력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자의 사냥 성공률은 높지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자가 사냥 성공률이 낮을 때 사자들은 낙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못 잡았네, 내일도 못 잡았네. 지금 고기 먹은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는데 너무 허기지구나. 사자가 낙심해가지고 세렝게티 초원에 목을 매달고 죽은 사자 보셨습니까?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고 모든 사자들이 내일을 위해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또다시 사냥에 도전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사자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들인데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고 체념하고 심지어 생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점 많아졌습니다. 옛날 분들은 보릿고기 살았거든요. 고구마 먹고 감자밥 먹고 살았고 저도 고구마 먹고 살았고 감자 먹고 살았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좋은 환경 속의 삶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면역력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믿음의 슈퍼 히어로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죠? 모세가 있고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이 있고 다윗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에 설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슈퍼 히어로 믿음의 이런 영웅들도 낙심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말해주고 싶냐면 엘리야의 낙심이에요. 물론 다윗도 낙심을 했죠. 그런데 그 많은 낙심 중에서 최고의 구약의 낙심은 누구? 바로 엘리야의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뻔때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쪽
남쪽과 북이스라엘 쪽 두 쪽으로 나눠졌을 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가관이었어요. 전입가경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향력은 아래에서 위로 가요? 위에서 아래로 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요? 모든 영향력은 위에서 아래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영향력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다. 집안에서 아이들이 누구를 닮습니까? 부모의 영향을 보는 거죠. 모습을. 아버지가 정말 성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라는 거고, 아버지가 불성실하면 자녀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영향력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과 왕비를 따라하는 일들이 점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깊게 신앙적 부패를 갖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로널드 레이건, 우리 시대 사람이고 제가 살았던 시대 사람이고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공화당 쪽의 사람이었고 아주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그런데 이 레이건 대통령이 그 부인 낸시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 낸시 여사가 무슨 사고를 저질렀냐면 이분이 점성술사를 만났거든요. 점성술사를 왜 만났냐? 그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저격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고 저격을 당하려고 했던 적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낸시 여사는 마음속에 늘 초조합니다. 우리 남편이 언제 잘못해서 총을 맞고 죽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점성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대통령의 일정을 어떻게 짰으면 좋겠냐, 어디를 가야 암살당하지 않고 또 암살당할 기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지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미국사에 누설이 되면서 일파만파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시민들이 우리는 기독교 국가인데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점성술사를 불러서 미래를 점을 칠 수 있느냐,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낸시 여사가 미국 사회에 엄청난 비판을 받는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죠?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그 밑으로 쭉 도덕적인 사람들이 번져나가는 거지, 위쪽에서 잘못된 것들을 습관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거기서 왕을 세우거든,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언급을 하십니다. 짧게 신명기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자를 많이 두면 남자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지혜롭고 똑똑했던 솔로몬이 그걸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솔로몬 때 그 아들 때 나라가 쪼개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자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아두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죠. 돈 같은 거 많이 쌓아놓고 거기에 헛소리를 부리거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 돈에다가 마음을 뺏기다 보면 이 정신적인 어떤 판단력, 결단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왕이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범죄를 범했고 결국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 시절에도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신앙을 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가속도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본때를 보여주었죠. 하늘에서 불을 내렸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 위에 비를 내리는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거의 뭐 울고불고 회개하죠. 주님 이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진정 이 땅에 번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것에, 귀신의 악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갔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무감각하고 무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세벨 왕비였던 그때 왕비, 그 왕비는 심지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엘리야가 엄청 낙심을 하죠. 내가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 다음에 불을 내려도 이건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다 보면 이적과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다. 여러분, 그럴 것처럼 보여요? 이적과 기적을 보면 믿음이 생길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서 안전비가 바짝 일어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그때 믿음이 생길 것처럼 보입니까? 절대 안 그래요. 믿음은 그런 걸 보고 생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믿음은 절대 그래요. 우리는 엘리야 시대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그런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질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구약에서 대표적인 낙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신약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또 신학에 낙심하는 사람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죠?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출현한 제2의 엘리야. 그러니까 제1의 엘리야는 구약에 나타났고 제2의 엘리야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죠.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모를 때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왜요? 하나님의 그만큼 영감을 불어넣어 주셨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보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라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렴풋하게 모호하게 지목을 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명확하게 지목을 했단 말이죠. 제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 선언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는 것이 한 번 있었던 사건은 아니에요. 진짜 더 아주 진지한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요단강 한번 가보십시오. 요단강이 지금은 쪼그라들어가지고 좀 작아요. 그때는 굉장히 강수량이 넓었고 지금은 위쪽에 갈릴리 쪽에 댐을 막아가지고 요단강이 작은데 어떤 분들은 요단강 가가지고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작네. 그것은 세월의 변천사를 몰라서 하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도 강수량 있다는 거.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었지 내가 감히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조화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요구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대부분 호렙산에, 시내산에 하나님을 딱 한 번 보지 않습니까? 이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을 한꺼번에 목격한 장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줄 때
예수님이 성자죠. 위에서 하늘에서 문이 열리더니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려와요. 그리고 성부의 음성이 들려요. 성부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라고요? 삼일체를 한꺼번에 목격한 최초의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커요, 작아요? 어느 누구보다 크죠. 어느 누구보다 크죠. 왜요? 들었죠. 눈으로 보았죠. 오감으로 다 느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엄청난 능력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정도 되면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무엇을?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몹시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낙심을 할까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호텔에 있지 않아요. 모텔에 있지 않습니다. 집에 있지 않습니다. 자, 2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어디 있죠? 예, 어디 뭐 좋은 장소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자, 그러면 감옥에 왜 들어갔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감옥에 왜 들어갔느냐? 헤롯의 아들 중에 헤롯 분봉왕이 하나 있습니다. 분봉왕. 그러니까 조그만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의 아들이 굉장히 악해요. 악당이면 악당. 그런데 이놈이 무슨 짓을 했냐면 동생의 부인이면 제수 씨거든요. 제수 씨가 너무 이뻐. 자기 부인보다 더 이뻐.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제수 씨를 갖다가 이쁘면 이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춰야지 자기 아내를 만들고 싶은 마누라로 만들고 싶은 이런 못된 짓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실천으로 옮겨요. 동생 빌립이 형이 너무 힘이 세고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마누라를 빼앗겼어요. 제수 씨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와이프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 보고 뭐라 하죠? 근친상간이라는 거죠. 근친상간. 굉장히 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 시대에 헤롯이 분봉왕이라는 그 이름으로 왕권의 이름으로 아주 해서는 안 될 금손맛도 못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밑에 있는 신하들은 감히 한마디도 못합니다. 전하, 지금 그게 무슨 짓이옵니까? 사유시인처럼, 그죠? 세주 앞에 사유시인처럼 그게 무슨 짓입니까? 단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 한마디 했다가는 참수, 잘라라, 죽여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진짜 믿음의 사람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짐승만도 못한 짓을 범하고 있다. 감히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 어찌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그냥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질타를 했는데 이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데 세례 요한을 죽였다가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백성들이 너무 존경하는 선지자입니다. 함부로 죽였다가는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가지고 좀 가둬놔라, 감옥에. 당분간 가둬놓고 때를 보자. 어떻게 할지 본인도 결정을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세례 요한은 나름대로 촉이 왔어요. 어떤 촉? 풀려나기보다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 왜? 헤롯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의 죄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머릿속이 좀 복잡해요. 그럼 낙심이 되기 시작해요. 왜 낙심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시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활보하고 계시고 그분은 흑기사로서 나타나 주셔서 나를 건져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수수방관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일찍 죽는 것 때문에 낙심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선지자들 가운데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돌로 던져서 때려 죽임을 당하거나 몽둥이로 때려 죽이거나,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였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죽였냐면 그 톱으로 사람을 잘랐어요. 묶어놓고 톱으로 슬금슬금 흥부가 박 타듯이, 흥부가 박을 타듯이. 그 세례요한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아프죠? 안 아파요? 감정이입이 덜 됐구만. 나는 좀 아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을 거기다 올려놓고 슬슬 썰어서 썰어 죽였으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안 거예요. 나도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요한이 왜 낙심을 했느냐? 왜 낙심을 했느냐? 여러분 세례요한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때 31살, 31세, 이제 33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33세까지 가셨잖아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동갑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메시아로서 선지자 노릇을 얼마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어떤 젊은 사람의 비석에 그런 비문이 써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나 이렇게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젊은 사람 비석에. 여러분 그런 거죠. 세례요한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죽나?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주님의 길을 닦는 일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목숨을 달려야 되나? 이런 어떤 괴로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제가 어떤 칼럼을 읽다 보니까, 목회 칼럼인데 하영조 목사님 목회 칼럼을 읽어봤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제가 하영조 목사님 목회 칼럼을 읽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 진짜 주의 종이에요. 진짜 주의 종이에요. 우리가 목사도 사꾼 있고 진짜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분의 칼럼을 보면서 진짜 가슴에 저밀어 오는 그 어떤 아픔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주님, 제가 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제가 무엇을 전해야 저들이 변할까요? 주님, 제 머리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세워놨습니다마는 제가 진정 어떻게 해야만 저들을 온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그게 뭐냐면 진정한 목자로서의 어떤 고뇌가 들어있어요. 고뇌가.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은 진짜 주의 종이다. 참된 종들은 이런 걸 고민하거든요. 교회 얼마큼 성장시키느냐, 사람들 오느냐, 우리 교회 얼마큼 유명해지느냐, 나 TV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양들을 어떻게 해서 진정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만들어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창념하는 사람, 집념으로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주의 종이에요. 제가 이정표 목사님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정표 목사님 언제 돌아가셨냐면, 공교롭게 내가 이분 세미나를 들었어요. 이정표 목사님의 그 세미나 철학, 목회 철학이 뭐냐면 별세 신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별세 신학이에요. 그 이정표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너무 말을 못해요. 너무 답답해. 목소리도 안 좋고 말도 더듬더듬하고. 제가 올라가서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그런데 이분이 그 말 한마디 어눌하지만 그 진실 있죠, 여러분, 진실. 이신전심으로 그 진실이 가슴속으로 전해옵니다. 아니 이분이 제가 세미나 듣고 나서 한 2달인가 3달 만에 부고장이 나왔어요.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65세에 돌아가셨고, 이주부의 목사님도 70 안 돼서 목회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오카나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은퇴하자마자 돌아가셨고, 물론 목회 도중에 1년 동안 병원에 심각하게 누워 계셨죠. 중리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이왕이면 이렇게 참된 주의 종들, 사꾼도 말고, 사꾼들은 일찍 데려가 버리고, 이렇게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은 조금 장수하게 놔두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빨리 데려갈까? 나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 들었다니까요. 나 목회 그만둘 뻔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진짜예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이렇게 참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목회하는 분들을 돕지 않고 사건들은 또 건강히 잘 살아요. 또 보니까 구시가 잘 살아요.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젊은 나이에 죽기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죽기 때문에 서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나는 주님의 일을 이제 조금밖에 못했는데 30년 동안 광야 속에 살다가 이제 조금 주님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빨리 데려가시나? 여기에 대한 어떤 회한, 어떤 많은 범인들, 그것들이 작동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나를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왜 수수방관하시나? 여기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낙심했던 세례 요한이 어디까지 낙심을 했느냐? 낙심이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낙심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3절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말을 전언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뭐가 돌았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맞냐?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거냐?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 고난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네, 장사가 없어. 우리가 편안할 때는 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오면 욥처럼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안 돼,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믿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이 못난 놈, 이 부족한 놈, 내가 그러니까 너에게 실망을 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꾸짖으실까요? 꾸짖는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낙심을 갖고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것보다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고난당해서 그래 아이고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봐 하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당할 때 첫 번째 고난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고난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절대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 고난이 오니까 그렇게 확신했던 예수님의 메시아를 의심했어요. 우리 그러죠. 제가 수많은 목회를 하다가 교회를 그만두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기 어쩌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그만두셨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요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가다가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집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고난이 있으니까 믿음이 흔들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우리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시는데요, 새벽기도 가다가 교통사로 돌아가셨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분도 고난을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거기서만 멈춰야 되는데 어디까지 나갔다는 겁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고까지는 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까지는 했습니다. 왜 장로님 가정이고 권사님 가정이고 교회 충실했는데 두 분 다 암으로 돌아가셨을까요? 라는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대부분 분들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어디까지 가버린다고요? 하나님 없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메시아를 의심하는 데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고난 앞에 장사가 없다는 거. 장사가 없다는 거. 참 무섭죠, 여러분. 한국에 어떤 재벌 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 그룹 회장님이 직원, 그 부서장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장들이 결국에는 임원이 되잖아요. 부장하다가 임원이 되는 거죠. 그 부서장들에게 이런 것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 부서에 어떤 직원이 병이 들었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아니면 사망했거나 이런 경우가 오면 부서장을 비서를 통해서 회장실로 불러요. 휙 불러요. 그러니까 부서장이 와서 회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잘 왔어. 그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예.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위로해 줘. 근데 그 회장님은 거기서 수표를 안 센대요. 수표를 안 세고 수표가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거기서 한 묶음 딱 잡는 그대로 딱 준대요. 주고 나서 가서 자네가 가서 잘 격려하고 힘을 붙여다 주고 오라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어떤 부서장은 이 부서장들이 하는 행동이 다 달라요. 어떤 부서장은 갔다 와가지고 비서실장에게 뭐라 보고하냐면 저기 회장님 주신 돈으로 가족 잘 격려했고요. 장례까지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고하는 부서장이 있고 어떤 부서장은 회장님이 이번에 주신 돈은 제가 세보니까 45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 병원비 300만 원 썼고요. 그 다음에 장례비 95만 원. 그리고 55만 원이 남아서 다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영수증 처리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장님이 그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고 누구를 갖다가 승진을 시키냐면 누구를? 두리뭉실하게 보고한 사람이 아니라 깔끔하게 보고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임원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임원 후보로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와, 너 이번에 임원 이제 승진되는 것보다 후보자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회장님이 두 번째 시험을 또 줘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 그 사람이 임원 후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떨어뜨려요. 아니, 임원 후보가 들었는데 또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비서실장한테 거기 이번에 임원 떨어진 그 친구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동태 파악을 하라고 그래요. 그 한 사람은 떨어졌는데 어영부영 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변함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친구를 다시 그 회장이 머릿속에 담아둬요. 그러고 나서 3차 또 시험을 해요. 뭐냐면 그 지목한 사람 있죠, 김 부장. 그 김 부장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저 한직, 그 다음에 깊이 회피부서로 보내버려요. 남들이 가기 싫은 회피부서, 저 시리아로 보내버려. 김 부장을. 그러면 그 김 부장이 꼬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열심히 일했는데, 예? 아니, 임원 승진에서 떨어지기도 했어도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자기를 갖다가 저 시리아까지 보냈으니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에게 1년 후에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대요. 회장님, 김 부장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실적이 좋고요. 아주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원을 달 수 있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잘 들어요. 네? 회장님들이 그렇게 사람 뽑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꼭 설교 들으면 헛소리만 듣는데 이게 진짜예요. 진짜 사람 그렇게 뽑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3번의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경력금 시험, 두 번째로는 임원 승진 시험 탈락 시험, 세 번째로는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시험. 이걸 3번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으면 임원으로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임원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올 때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세례 요한처럼 완전히 깔아뭉개지는지 아니면 올라오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절대 분석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가지고 꼭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고난이 많은데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저에게 왔습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그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내가 하나님하고 무슨 친구도 아니고 날마다 전화 사귀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아 그걸. 몰라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99%는 풀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오는지. 그러나 자세는 딱 한 가지로 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가 본데 내가 뭐 부족해서 아직도 내가 연단이 돼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은 그것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 여기시고 통과를 시키십니다.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뜻이 있다.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긍정적이고 평안의 뜻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3차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낙심을 봅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을 하고 엘리야도 낙심을 하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저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속삭이는 그 도는 소리에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보금자리 가운데 저희들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